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일 맞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소유를 자랑하고 자기 기준의 성공에 만족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소망으로 사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게 해주신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신령한 만나로 먹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받으며 기도하는 이들, 영상과 소리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 모두에게 우리와 동일한 예배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은 새 힘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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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따뜻한 날씨인 것이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진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거,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 그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것이죠. 오늘 뵐 수 있는 거, 오늘 만난 거,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거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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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에 감자를 길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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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곧 증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하고 또 권하기도 하지요. 맛있는 것 먹은 사람은요, 혼자서 야 맛있다, 야 그때 그 맛 참 좋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가보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보라고 권하기도 하죠.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은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저보고도 가자고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 분들은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마 담임 목사에게 비밀 지키기로 했나 봐요. 응? 저도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아무리 소식을 기다려도 어디에 가면 맛있는 집이 있으니 가보시죠 라고 권하는 분이 없어. 아, 누군가가 다 하겠지 그러고 안 하는 모양이에요. 아무도 안 해. 맛있는 거 먹으면요 먹어보라고 권하지요. 자랑합니다. 재미있는 것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도 보라고 권합니다. 좋은 노래 들으면요 들어보라고 하고 또 안 들어도 된다는데도 또 들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증인은 단순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경험해야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느끼고 체험한 바가 있어야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해하며 사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이제 생애는 어땠는지,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재림과 심판의 때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교만과 욕심 등 악은 버리고 악은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을 귀히 여기고 인내하지만 또한 온유하고 의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다양한 증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제 사역이 확장되면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7 집사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고 7 집사는 구제 사역을 전담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맡았던 말씀 전하는 일과 7 집사가 했던 접대를 일삼는 것은 방법이 다를 뿐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리는 교회의 사역이었고 둘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흔하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느끼기 힘들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고 생각합니다. 지우개는 값이 싸지요. 구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지우개가 없다면 그 불편함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우개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연필로 쓴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빵 조각을 사용했다고 그래요. 특히 물기를 먹고 있는 호밀빵을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1770년 어느 날 영국의 화학자 조셉 프리스틀리는 연구를 하는 그 자료를 정리하다가 연필로 잘못 쓴 것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대로 책상 위에 있던 빵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지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잘 지워지지?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빵 조각이 아니고 책상 위에 있던 고무 조각이었습니다. 프리스틀리가 지우개를 발명한 기회는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모르고 살고 있지만 증인으로 일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피켓을 들고 띠를 두르고 길거리로 나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신학적인 논리로 무장을 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부모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있으시지요? 누구든지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생명을 주셨듯이 가족 간에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육하고 보호하며 생명을 전하는 것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길입니다. 일터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일하며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씀을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증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만 성도의 사명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는 것, 지위가 높든 낮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터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혹은 새 시설을 단장하고 대중들에게 그 이름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청이 완공 예정이던 미술관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미술관은 경춘선 숲길 갤러리라고 하는 임시 이름이 있었다고 그래요. 새 이름을 이제 공모하면서 1등으로 당첨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을 준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399명이 응모를 했는데 1등으로 이제 당첨이 되어서 상을 탄 사람이 지은 이름이 임시 이름과 똑같은 경춘선 숲길 갤러리였답니다. 아니, 그러려면 뭐로 새로운 이름을 공모했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서울 용산공원도 쉽고 친숙한 이름을 모집한다면서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총 상금이 1,000만 원이었고 응모자가 10,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1등 당선작은 기존 이름과 똑같은 용산공원이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기존 이름을 공모에 이제 응모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또 기존 이름이 가장 좋다는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로
있던 이름을 써낸 사람에게 상금을 주었다 그래요. 글쎄, 뭐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바꿀 것도 아니면서 그 많은 돈을 써야 했나 하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신앙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꿀 것이라면, 바꿀 것이 있다면 정말 바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지만 부모와 자녀, 가족들에게 어떻게 섬기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지요. 위하여 기도하며 가까이 정말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식구들에게 대해보셨습니까? 교회 와서는 뭐 청소도 하고, 교회 와서는 안내도 하고, 교회 와서는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데 그때 지었던 미소를 집에 가서도 지으시느냐 그 말입니다. 멀리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는 거, 선교사님을 돕는 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후원하는 거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십시오. 그런데 일터에서 늘 마주치는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동료를 돕고 그 동료에게 섬기는 마음을 가져보셨습니까? 코로나19로 달라진 것들이 많지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런 만남, 저런 관계에 열심이었다면 지금은 꼭 필요한 만남을 갖는 때지요. 이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때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면, 또 여러 사람을 만났다면 지금은, 이때는 신앙의 본질인 예배,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일에 집중하기 좋은 때가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요란하게 복음 전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또 요란하게 복음 전하면 더 큰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때예요. 예전에는 뭐 기억하라고 교회 사진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길거리에서 누구에게 물건을 준다고 잘 받든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받지 않습니다. 전단지 같은 건 나눠줘도 받지 않지요.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용품을 나눠줄 때도 손으로 잡아서 드리지 못하잖아요. 각기 가지고 가라 그러지. 지금 그런 때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말을 줄이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주 대하고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나요?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지. 저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지. 저 사람 예수 냄새가 펄펄 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혹은 친구들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지킬 것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쟤를 보니까, 저 친구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서게 해야 합니다. 이런 예화를 드려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본 것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그냥 저 혼자 많이 웃었어요. 지난 식목일에 대통령이 초등학생들과 나무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로 나왔습니다. 나무를 심은 뒤에 대통령이 함께 있던 아이들을 중심으로 거기 몇몇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말씀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앞에 놓고 거기서 원고를 읽으시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원고를 읽을 만한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그 야외에서 원고를 읽으셨어요. 2050년까지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30억 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깨끗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그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대통령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하면 되지요. 맞지요. 대통령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뭐 누가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아이들이 우리들이요 라고 대답하기를 바라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과연 나는 증인처럼 살고 있는가?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 아닌가? 저 스스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하겠지 하며 남에게 증인의 역할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지키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참 착하다, 너 충성되다 칭찬받는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도 성실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마음만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되고 소금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이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이들 모두의 마음을, 모두의 정성을 하나님 거두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